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해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시니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영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 질렀으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으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므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그때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8월 교제의 달 하나님께서 참 승리성서 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참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또 영광 받을 귀한 또 예배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저나 한 자나 또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로 와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김명희 자매님 또 정구택 형제님 우리 건강 회복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신속하고 또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참 저 개인적으로 참 기쁜 저에게 참 요 근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먼저 나누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같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카 중에 이제 하윤이가 최근에 이제 큐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엄마와 함께 이렇게 큐티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참 제가 초등학교 때만 생각해도 일기가 밀려가지고 제가 기억 안 나는 일들 엄마한테 스토리텔링 들으면서 썼는 그런 저의 초등학교 시절과는 다르게 하윤이는 벌써 이제 말씀을 스스로 적는 모습이 참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하윤이에게서만 이것을 받아서 기쁜데 언니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하린이가 자기도 이제 큐티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누나 인스타 제가 말을 안 하고 제가 도용했는데 키키키가 너무 많아서 저희 누나 말투인데요. 누나 이제 자기 언니도 하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게 뭘 이렇게 받아서 적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이 참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형제 2명, 남자애들 2명은 뭐 하나 해서 그 다음에 인스타를 봤는데 하준이는 자기 얼굴 영상 찍어서 얼굴 이상해지는 거 웃음 참기 이거 영상을 찍어서 자기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준이는 아직 애기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하준이도 이제 큐티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준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도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냥 어린 것만은 또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참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귀 기울인 것이 얼마나 참 부모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 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러면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우 친숙한 내용이죠. 우리 설교 내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 본문 말씀에 사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믿음과 현실에 대해서 참 분명하게 나와 있는 참 그 주제로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호기롭게 그렇죠. 그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이제 빠짐으로써 그 물에서 물 위를 걷는 그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곧바로 즉시 물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바다에 가라앉으면서 베드로는 급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를 물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그 놀라운 도전과 또 항상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배 밖에 또 폭풍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 속의 베드로는 마치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호기롭게 또 대담하게 그 바다 위에 자신의 발을 디뎠지만 결국에는 물에 빠짐으로 그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조되는 어쩌면 그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만 또 베드로가 참 믿음의 삶에서 또 현실 속의 두려움에서 그것을 실패한 인물로 묘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그 믿음에 대한 의심함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베드로를 우리가 조명해서 보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 또한 이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도 두려움과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위축됨이 있었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 믿음의 어떤 실패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어떻게 참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의 성향이 있죠. 그 어떤 그 인간적인 성향이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어떤 뜨거움, 그죠? 그 어떤 담대함, 혹은 그것을 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성향으로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는 사실 어부였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에게 물과 배 그리고 이 바다라는 이 환경은 그에게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어쩌면 그 순간 조금은 익숙한 이 상황 속에서 조금은 덜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바다 위로 나와 걷도록 요청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를 불러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두 가지 베드로의 성향과 또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는 배 밖으로 나와서 바다 위를 걷지만 그것을 잠시 동안 걷는 체험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곧바로 결국에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그는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처참하고 또 민망하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부로서 담대한 베드로가 혹은 수제자로서 담대한 베드로가 아닌 마치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급하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한 혹은 연약한 인간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왔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온몸이 젖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묵묵하게 그 자신이 조금은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 배 위에서
앉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처참히 빠진 베드로. 우리가 이 물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 물에 빠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놀이를 하든 혹은 우리가 계곡을 가든 우리 삶 가운데 물에 빠졌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참 처참하게 물에 빠져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참 민망할 정도로요. 저는 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참 그러한 일이 요 근래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제 삶에서 깊게 느끼라고 하신 건가 할 정도로 최근에 저에게 그러한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번 저희 8월 달에 우리가 청년부에서 가평 빠지로 우리가 친교를 갔었습니다. 가평으로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물놀이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서로 이제 재밌는 기구들을 이 보트를 연결해서 태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스릴을 즐기는 어떤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새롭고 재밌는 이 기구들을 타고 체험하는 중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이 이제 웨이크보드라는 거였어요. 웨이크보드 되게 이름도 멋져 보이지 않아요? 웨이크보드를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딱 기회가 돼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 웨이크보드는 무엇이냐? 저 사진과 같이 이제 보트가 그 웨이크보드를 이제 끌어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 보드 위에서 제가 그것을 타고 이제 함께 그 추진력에 의해서 그 물살을 가르는 정말 멋진 스포츠죠. 그것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또 이제 차로 가는 중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기본적인 자세들이 참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나름대로 탈 수 있겠다,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고 또 다른 경험 이 웨이크보드를 경험한 청년들을 통해서 저 역시 또 금방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제가 더욱더 이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장소에 가서 만난 강사님 때문이었죠.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는 자신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강사라고 하면서 그의 성공률이 마치 93%라고 했습니다. 100명 중에 내가 93명을 뛰었다. 오늘 그 93명이 당신이 되겠다 하면서 성공을 자신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가평에 사시는 예수님이었죠. 안전뱅이를 일으킨다고 자부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가르치는 내용대로 강의에 오르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부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그대로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웨이크보드라는 것이 이제 보드가 이제 보트를 끄는 보트가 끄는 힘으로 이제 타는 건데 웨이크보드를 타고 이제 줄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줄을 잡고. 근데 이제 줄을 잡기 전에 이제 왕초보 반은 그 보트 옆에 봉을 잡고 합니다. 보트 옆에 붙어 있는 봉을 잡고 일어서는 감을 찾는데 그 감을 찾으면서도 강사님이 저한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자네 곧 뜰 수 있겠다. 감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쉬운데 하면서 이제 확실히 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느낌도 좋고 제법 물살과 이제 보트의 추진력에 익숙해진 제가 벌써부터 제 머릿속에는 그 넓은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넓은 강을 누비면서 좀 즐기는 그런 모습을 벌써부터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결과는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처참하게 제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더라도 제가 이미 물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죠.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아예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줄을 잡고 서려고 하니까 물을 그냥 얼굴에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물을 너무 급하게 마셔서 이러면서 호흡이 뜨니까 얼마나 민망했는지 정말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몸이 안 뜨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비우자, 몸에 힘을 빼자, 가르친 대로 하자 해도 몸이 안 뜨니까 이제 오나하던 강사님도 예수님이 아니었었어요. 좀 답답해 하시던지 언성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지 하면서 이제 언성이 올라가고 나름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는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민망한 처참한 순간이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그 여유를 즐기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타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집중해서 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있어하는 제 모습과는 다르게 물에서 처참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니 더 민망했고 결국 물엔 뜨지 못했습니다. 한 5번의 기회를 줬는데 못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물 빠진 생쥐처럼 이제 헤엄쳐서 올라와서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낙점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앞을 보니까 함께 갔던 청년이 강을 누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3가지 사실을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 그분은 역시 이번이 처음 웨이크보드를 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분이 2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3번째는 그분이 자매였다는 거죠. 그 순간 제 눈에 그 자매의 모습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였었습니다. 정말 물과 그 보트의 추진력에 정말 그 물아일체가 되죠. 정말 그렇게 멋지게 유유히 멀어져 가는데 정말 자존심이 상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유롭게 물살을 가르며 유유히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제가 사실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씁쓸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잘 탈 수 있는데 이 말씀에 좀 더 빠지라고 일부러 저를 빠뜨렸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최근에 있었던 물에 빠진 처참한 어떤 모습을 경험했던 순간이죠. 사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사실 더 민망하고 씁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바다란 그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의 삶에 가장 익숙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 역시 삶을 살면서 물에 빠졌던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만큼 수치스러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그의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가장 자신의 삶과 또 익숙한 영역이었던 그 바다에서의 실패는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민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수제자로서 아마 낙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몸이 다 젖고 또 지친 마음의 상태까지 제자들에게 보였을 것이고, 제자들 또한 그 모습이 안타깝게 여겼는지 이 사건에 나타난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마태만 그것을 썼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것이, 어떤 제자들은 그 가운데 베드로는 항상 저래, 내가 사실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평가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한 채 민망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패가 혹은 우리의 어떤 실수가 더욱 민망해지는 것은 사실 그 상황과 영역이 나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에서 일어난다면 사실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잔잔하게 펼쳐지는 그런 삶과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삶이라는 게 사실 생각하면 마냥 고요하고 잔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삶의 익숙한 영역, 경제적인 나의 어떤 영역,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는 알다시피 인생이 참 고요하지 않죠. 갑작스럽게 부는 폭풍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좌절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막상 그 순간 다가오는 두려움, 또 현실적이고 그 무거운 그런 순간에 나의 연약한 모습에 또 내가 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넘어지고 그 물에 다시 빠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얼마나 자책을 하게 돼요. 참 얼마나 우리 삶이 참 주님 앞에 참 힘들까요?
우리 삶 속에 익숙한 영역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한 나머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 회의감과 좌절, 또 상처, 슬픔, 무엇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까지 지쳐버린 내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혹은 그 시선과 또 말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해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문하게 되죠. 즉 가장 익숙한 곳에서 가장 익숙한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믿음의 삶 속에 우리는 많은 시련과 또 고난에 좌절하기도 쉽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잘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뭐든지 다 형통할 거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인생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사는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오해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믿음의 삶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인가?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것. 우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고분분투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묻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우리는 순간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순간을 배운다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후에 베드로의 실패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비록 물에 온몸이 젖어 배 위에 걸터 앉아 있었지만 그는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유일하게 그 배 안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경험한 유일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 유일한 경험은 바로 그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그의 삶의 전부와도 같던 그 바다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체험을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 순간 많은 생각에 복잡했을지라도 그 마음 한편에는 어부의 인생 가운데 바다 위를 걷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짜릿함과 놀라움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이것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도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보니 그는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는 말씀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때 그것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것이 잘 풀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영역에서 그 다른 누군가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이 폭풍 속에서 참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린 여전히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 삶의 가장 익숙한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려 했던 인물은 바로 시편 속의 다윗이죠. 제가 참 우리 일독 가운데 시편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되지만 이 다윗의 시편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보면 가장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은 이 삶의 익숙함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 순간에서 인간적인 감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고백하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결말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맺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인간으로서 그의 치부가 드러나는 삶과 그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이 기록된 그 시편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민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감정과 그런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는 그런 많은 걱정과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참 별말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에는 다음과 같이 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어떤 자로 여긴다고요?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전 그 다음이 너무 좋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삶의 익숙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인내한 그 욥의 인내를 보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감사한 것은 주께서 그에 따른 주신 결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다시 한번 배 밖으로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또 이해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왜 계속 이어져야 할까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욥은 또한 가장 익숙한 삶의 영역 속에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자였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주는 믿음의 배움과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훗날 더 많은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또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 수 있는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큐티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참 이 순간의 배움,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로마서 5장 3,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나온 스크린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을 이루고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고
우리가 뿐만 참는 자들을 행복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이 믿음 안에서의 인내가 결국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환난에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 결말을, 놀라운 결말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자 합니다. 이 현대 문명 가운데 이 서비스업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자연스럽게 기복 신앙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이 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을 마치 요술 램프 지니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환난 속에 맨 먼저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체험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숙이 곧 올바른 신앙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패의 연속에 위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실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아기가 일어서서 걷기까지 몇 번 넘어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넘어지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그 횟수가 2000번이라 합니다. 2000번을 넘어져야 평균적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참 많은 실패와 혹은 믿음에 사는 삶에서 내가 좌절하는 것에 위축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사실 2000번을 딛고 일어선, 그래서 지금은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기였을 때 왜 우리는 끝까지 걷고자 했을까요? 끝내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린 걷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걸을 때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린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고, 발을 딛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서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의인의 삶에 대한 묘사는 끝까지 견디고 서 있는 자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지만 성경에서 그것이야말로 의인의 삶이라 하지 않죠.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곧바로 서 있고 인내를 견뎌내고 우리가 참 그 모든 환난을 견뎌냄으로 이 소망을 끝내 얻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의 삶은 넘어지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서 배 안에 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영역에 발을 내딛는 베드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오후에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배 안은 어쩌면 내 삶의 안일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으면 나 그저 어느 정도의 삶으로 조금은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어떤 내 삶의 안이란 믿음의 영역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안이란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편한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배 밖에서 요동치는 물결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 있지만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배를 나옴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지만 그는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제자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제 마음을 참 뜨겁게 했습니다. 제가 유일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 믿음의 삶이 참 내가 겪을 수 없는 내 삶의 익숙한 영역에서 내가 겪을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한 분 한 명이 이제는 배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내 삶에서 가지고 싶다. 나 그것이 저의 어떤 소망과 결의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오늘 내가 배 밖으로 나오고자 하는 결심을 한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에게 똑같은 상황이 또 다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베드로가 이젠 한번 나왔으니 난 됐다 하면서 그 배에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본인의 완전한 어떤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의 경험은 그 믿음 안에서의 누렸던 그 경험은 그 체험은 그는 그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는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됐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항상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은 항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서 얻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귀한 토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해줄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때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모습까지도 이해하시고 또 즉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에 흠뻑 젖은 실패자와 같은 모습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내 귀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물 위를 걸은 기적을 체험한 물속에 빠졌던 나를 사랑으로 건져주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그 배의 유일한 자라는 것에 내 마음의 영역 혹은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그 믿음의 영역을 향해 뜨겁게 불탈 것입니다. 여러분 배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삶의 안이란 혹은 두려움 가운데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순간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순간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은 그 과정이 어떨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무엇보다 가장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과 일들은 결코 땅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의 결단은 우린 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 밖으로 무작정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므로 오후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바로 오늘 여러분은 배 밖으로 나올 믿음의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혹은 이제 막 다닌 어떤 신앙의 경력과 기간을 불문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교회에 힘쓰기를 원하시고 그 달란트를 더욱더 교회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힘과 사력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령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영혼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안일함의 영역에 벗어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과정이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믿음으로 비록 그 과정이 때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힘듦을 주지만 여전히 그 배움을 또 그 사랑을 잊지 못해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 명령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된 행동의 지침이자 동기로서 내 삶에 있다면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익숙한 삶의 영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므로 이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내가 그 실패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믿는다면 나는 다시 한번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 밖의 폭풍 속에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 그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 때문에 그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훗날 오순절 날에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위대한 영혼 구령자로 다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배 밖으로 나오는 그런 담대한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